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본문이고 이제 요거 읽고 나면 내일 22장 한 장만 읽으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40년 맞아서 저희가 온 교우들이 같이 성경을 한번 통독하자 이런 취지로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교우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뜻깊은 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끝까지 통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대단원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최근에 좀 같이 읽었는데요. 읽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다. 또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읽기에 너무 겁이 난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랐는데 천천히 하루에 뭐 한 2장 정도 평균 그랬죠, 우리가요. 뭐 2장, 3장 뭐 요 정도 평균 우리가 읽었는데 천천히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긴 했겠지만 또 새벽에 나오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도 좀 깨달은 것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은 그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모든 교회에도 유효하죠. 각 교회마다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의 그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현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대한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쭉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있었던 심판들, 뭐 나팔, 대접 7, 그리고 뭐 대접 심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14만 4천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20장의 본문으로 와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사로잡힘을 받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천년을 이루어 마지막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20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죠. 그러나 완벽한 마무리는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옥에서 놓이는 건 잠시예요. 왜냐하면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 영원한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1장, 22장으로 넘어가기 전 잠깐 짧은 순간 7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로 넘어가는 것처럼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끝까지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려 한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서 사단이 나온다는 거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해놓은 것은 로스, 메색, 두발 왕.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백성의 왕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이들이 있는가를 지켜보고 그들을 먼저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건 말로 마음을 훔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단의 가장 쉬운 전략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만물, 세상의 모든 물건과 세상의 모든 사물들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유혹하고 미혹하면 금방 부패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 천년이 다 차고 잠시 풀려난 그 순간에 무엇을 먼저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곡과 마곡을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려요. 그리고 8절의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냐? 서로 싸움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8절 중간에 나오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싸움을 붙여 서로 간에 다투도록 만듭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이간질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여서 마지막 날 믿는 자들도 우수수수 낙엽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숫자가 8절에 보면 얼마나 많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때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두 번째 모아서 서로 간에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고 이 일로 넘어진 자가 바다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은 이들이 시험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집니다. 자, 이제는 사단 혼자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요. 이제는 남아있는 성도들, 그들이 모여 있겠죠? 교회 안에 모여 있겠죠?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그들의 성을
포위하여 두른다.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 이제 다 끝났겠거니, 천년왕국도 지났으니 이제는 사단의 세력은 끝났겠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20장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까지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이니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12절, 20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이 펴졌는데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는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모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일이 기록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진짜 다 기록됐을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너무나 많고, 일거수일투족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다 기록하면요, 그걸 다 기록할 만한 책이 있을까? 여러분, 컴퓨터로 만약에 이걸 다 입력을 한다고 해봅시다. 입력하는 그 입력자, 서기관만 해도요, 그 숫자가, 그걸 다 기록한다고 하면 그 숫자의 그 방대한 양,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지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편에 본다면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책의 양을 도서관에다가 꽂아놔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양이죠. 인류의 역사. 저도요, 제 이 목양실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도 책이 없앤다 했는데요, 집에도 여러분 책이 많아요. 그 책들을 이걸 다 언제 꺼내보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때 다녔던 책들 다 없앴고요. 또 대학원 때 있었던 책들도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적에요, 그 책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 집도 좁고 방도 좁아서요,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하도 이사를 제가 다니니까 이제 그걸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요, 옛날에 우리 장모님 댁에 그 저쪽에 창고 같은 데다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안 찾아가니까 장모님이 그거 다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이 없어요, 이제. 그러고 보면 그거 다 없어졌는데도 지금 이 서재 이 목양실에 엄청 많아요, 아직도요. 근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 요걸 일일이 다 그 PDF로 만들어 가지고요, 요게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성경책도요, 제가 일일이 다 PDF에 넣어 요게 다 들어가. 제 성경책이 여기 다 있어요, 실제로 매부한 것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몇천 권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여기요. 몇천 권은 아니고 몇백 권 정도는 최소한 들어있을 거예요. 제 책만. 그리고 남이 복사해준 책도 제가 여기다 넣어놨고. 그래서 책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지금요. 그리고 거기다 제가 일일이 다 메모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생명책, 야, 이 책이 다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관점, 우린 지금 요 PDF로 요거 복원하는 거 요거로만 생각을 해도 가능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한 말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했던 행동, 점심에 했던 행동, 저녁에 했던 행동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어디에 그게 있는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일목요연하게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행동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인물이지만 그도 역시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잘못했던 그 우사의 행동에 따라 봐줄 법도 하지만 그의 기록된 행동대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요. 눈 감아줄 법하지만요, 하나님은 우사를 통해 했던 다윗의 그 업적들, 잘못된 치적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요?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서 나를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여기서 기록되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그 나쁜 행동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을 자의 목록으로 우리가 기록되지 못한다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며 15절을 20장 15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구원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태신자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하루 동안도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